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전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 봉사하는 모든 손길, 오는 발걸음, 전하는 입, 그 모든 지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해 봉사와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민수기 성경 27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243페이지입니다. 네, 민수기 27장 1절로 8절.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셋 가족의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프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네, 오늘 본문에는 5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이름이 명시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접촉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름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시다라는 의미이고, 그녀들의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녀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과 원칙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슬로브와 딸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들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미리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네, 여기에 5명의 이름이 있는데 모두 슬로브앗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각 지파대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20살이 넘은 남자의 수만큼 땅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 집안은 땅을 많이 받고 남자가 적은 집안은 땅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슬로브앗 가족들은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딸들만 5이었기 때문에 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땅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근데 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이름이 영원히 잊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곧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중에 이제 이슬람 국가로 여러 번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주 만에 이제 그 출장을 나갔는데 현지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네 아들을 보고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위로 방법이 다른데 그 말이 위로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딸만 셋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2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매우 흡족한 그 표정과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 얼굴이 이제 선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는 대를 이을 남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 문화에서는 가장 큰 위로이자 큰 명예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근동 문화를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된 게 불과 2018년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도 제한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발언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데 고대 근동에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대중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슬로브와 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아갔고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회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성막 앞을 말하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에서라는 말은 그들이 단순히 땅 한 평을 요구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들의 요구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는 그런 욕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 땅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땅은 생명이자 신분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그냥 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할라는 상속받은 분깃,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원한 몫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더라도 7년이 7번, 49년이 되면 50년째의 희년이라고 해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땅은 개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다. 언약이다. 기업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그런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대대손손 물려받는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할라는 상속받다라는 의미를 더 나아가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계속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기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은 그 딸을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냥 그녀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딱 약속한 땅,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그 분깃을 이렇게 요구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잡는 것은 어떠한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제게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그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발걸음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앞에서는 모세도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민수기 27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그냥 모세는 그녀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없다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들이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깨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5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은 이 5명이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마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 여인의 믿음이 모이니까 개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모일수록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 같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탄소는 그 원자 구조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주면 금방 부셔지지만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지만 서로가 결합해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면 흑연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굳게 붙잡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아마 슬로브와 딸들은 함께 나아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이 왜 여성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때때로 이렇게 팔짱 끼고 가시죠? 예, 그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간 게 아니라 서로가 단단하게 팔짱을 끼고 5명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나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4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이 말씀이 연합, 그러니까 믿음을 함께 하는 것의 장점들을 딱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냥 우리가 함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2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려도 옆에서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침륜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자가 곁에 없으면 그 사람은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제 저희 집에 자녀가 3이 있는데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 셋째가 4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퇴근하면 11시가 넘는데 딱 11시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잘까요? 아이들 방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열어보고 그냥 보기만 할까요? 한번 안아줄까요? 예, 그래서 제 퇴근 루틴이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아이들 방문을 열고 자는 모습을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끌어 안아주거든요. 물론 나이를 이제 좀 먹으면 아빠 싫다고 하겠지만 지금을 딱 안으면 굉장히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하루 일과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기분, 따뜻해지는 기분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게 온기를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내게 따뜻함을
그 온기를 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인 믿음은 때때로 차갑지만 함께인 믿음은 따뜻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 끝나고 분류 작업하시죠? 혼자서 그거 다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도 못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 3겹줄이 아니라 5겹줄에 하나님까지 6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가닥이 하나로 꼬여지니까 굉장히 단단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이렇게 지지해줬던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해줄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내게 온기를 전해줄 자가 가득 있는데 5이 아닙니다. 100도 아닙니다. 1000도 아니고 10,000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하계 수양회는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식사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주차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졸음을 이기기 위한 진미채를 소분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 여인들은 5겹줄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계 수양회를 앞둔 지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계 수양회가 그래도 며칠 남았다고 좀 많이 남았다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벌써부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미리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 슬로브앗 여인들이 이 믿음으로 땅을 구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 땅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녀들은 아직 보지 못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들의 눈앞에는 모래바람 뿐이었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이미 보지 못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은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미 보고 붙잡은 것처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멀리서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은 약속의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하고 똑같냐면 갈렙의 믿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갈렙은 철병거와 강력한 산지가 있는 그 산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구약 341페이지.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곳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읍이 크고 견고했지만 그는 패기 있게 이미 자신이 받은 것인 양 붙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크고 견고한 산지도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붙드는 자리에 85세 은장의 할아버지 갈렙이 있고 그리고 젊은 이 슬로브와 딸들이라는 그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가 달랐지만 그들의 믿음의 결은 같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도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의 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정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결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죽었으되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기 전에 죽었어도 내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전도해도 그 사람이 금방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 길이 느리고 험하고 때로는 느린 것처럼 보여도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췄고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약속의 성취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을 언제나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방향을 보면서 믿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러분, 환영은 어떤 말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게 환영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먼저는 천국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해온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환영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날에 처음으로 아들하고 캠핑을 갔습니다. 네, 계속 그 출생을 하다 보니까 나갈 여유가 없다가 아들이 너무 답답해서 처음 나갔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캠핑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기 며칠 전부터 아버지 그날이 언제예요? 아빠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언제 가요? 그것을 매일매일 물어봤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가 이제 가기 전날에 이제 내일이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저도 잠들고 아이도 잠들었어요. 제가 그날을 보면서 아, 매일 오늘 같았으면 아들도 키울만 하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캠핑을 가서 행복해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캠핑을 가지 않았지만 캠핑을 간다라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말 환영하면서 기다린다라면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한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플로브와 딸들은 그 회중 앞으로 나아갈 때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받지 못할까? 아마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결과를 계산하느라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올까? 오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참석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느라 이번에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 고민이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붙잡은 여인들은 슬로브와 딸들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구한 사람들은 5 자매뿐이었습니다.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구한 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처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실패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의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지 모른다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보다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미 약속된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 여정을 묘사합니다. 구했으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찾았으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가 멈추지 말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를 기도로 바꿔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들은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미리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장 7절입니다. (2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 자체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달려 있습니까? 옳다라는 말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동안 잘해왔어. 정말 고생이 많았네. 정말 고생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 옳다라는 말 한마디에 딱 담겨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에는 그 대표님한테 옳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수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옳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슬로브와 딸들은 회중도 제사장도 모세에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도 그리고 제사장도 모세도 천사와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옳다 하는 선언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는 이게 정말 그 옳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그 역사를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꼽아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거든요. 근데 슬로브와 여인들에게 옳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하는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옳다함을 얻으니까 이스라엘 정체의 상속법이 아예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5 딸들이 붙잡은 믿음 하나가 민족 전체의 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옳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 말이 맞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르다, 정당하다, 그렇다라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캔이라는 단어가, 이 옳다라는 단어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더 놀라운 말씀으로 완성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옳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다라면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옳다라는 말을. 하나님께는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너 정말 옳다. 이 말.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께 옳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고 이것이 결국에 옳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가 세상의 그 어떤 인정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칭찬도, 사람들의 박수도, 세상의 성공도 이 한마디 앞에서는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나를 보면서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옳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28절도 보겠습니다. 3장 28절. 하나님은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도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옳다함을 입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단어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의 땡땡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붙이나요? 사랑하는 대상한테 보통 이렇게 붙이잖아요.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나의 누구누구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보면서,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나의 의인이다. 내가 기쁜 날에도, 내가 지친 날에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나의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의인이다라는 말 안에는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들어본 제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나의 아들, 나의 아내, 혹 우리가 그 말을 종종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내 가족 중에 이미 옳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냥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냥 슬로브와 딸들이 그토록 용감하게 나아갔던 이유는 아버지의 그 기업이 끊기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영영이 끊어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그 기업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이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정말 옳았어. 아들아, 네가 옳았구나. 아버지가 정말 옳았네요. 이 말을 그들의 입에서 구원받는 날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옳다함보다 사람 간에 가장 큰 옳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옳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옳다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기수양회를 앞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슬로브와 딸들이 광야에서 이 기업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았을까요?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기업을 나누는 날이 되었을 때 그녀들은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4절 구약 3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방백들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업을 요구했고 마침내 그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그냥 광야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 기업을 실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광야에서 구한 것은 민수기 27장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한 것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그 사이에 무려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전쟁을 다 치른 후에도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나아가 똑같이 기업을 요구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항상 이 환경이랑 여건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결코 바뀌지 않잖아요. 네. 모든 것이 시들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환경을 보고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브와 딸들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를 학수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학수고대는 학이 목이 긴 것처럼 목을 길게 빼고 고대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강대상 밑에는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밑에 것을 보려면 뒤꿈치를 들고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봐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은 약속받은 땅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녀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정받아 기업을 얻은 그녀들에게는 한 가지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거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녀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 땅은 누구에게로 가죠? 네, 기껏해서 요구해서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6절로 7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은 그 조상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 자손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가 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정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전달될 신앙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 위에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결단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6절을 보면 중간에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단어하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정해준 대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억지로 끌어잡아 당기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무엇이 있냐? 오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이것만은 반드시 하라는 뜻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디에 쓰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쓰이는 게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에 붙는 것이 바로 오직이에요. 근데 마음대로와 오직, 이 단어 안에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경계선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냥 거듭남과 동시에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머물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그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저 멀리 둥둥 떠다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네, 안전부표라고 이 밖으로는 나아가지 마십시오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거기 지키시는 분들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네, 생명을 지키려는 겁니다. 경계선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뛰어다니고 헤엄치고 물장구를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연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연은 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매달려서 하늘 높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실로 그 자유가 묶여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위로 그 실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유를 가지고 더 멀리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결되어 있는 줄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은혜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오직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겠다라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결국에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 물속에서만 자유를 누리지 물 밖으로 나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오직이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가 머물 자리를 말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그 큰 자유를 말씀 안에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 줄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신분이자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을 뜻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랍 국가에 출장을 갔을 때 이제 과부가 되신 분들을 보면 그 삶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자유롭게 일을 못하니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외국인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만 결혼한다라는 것은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더 능력 있고 더 멋지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이켜서 오직 자기 지파에서만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는 그 기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그 말씀에 가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시선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돌이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하나가 됨을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구한 것도 큰 믿음이지만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큰 자유를 내려놓는 것도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면 이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내려놓는 믿음의 구조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몇몇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놓은 것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 부,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대신 고난과 능욕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면 완전한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를 무엇이라 기록하냐?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지막 그 한 구절 상 주심을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결혼의 자유를 내려놓은 것이 정확히 이 구조와 일치합니다. 지금의 자유보다 장차 받게 될 기업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바울이 내려놓은 것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냐? 쓰레기가 아니라 똥,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에도 뭐가 있죠? 상이 있습니다.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냥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늘의 소망이 보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 시대는 주식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습을,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기업을 위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위해 가장 큰 것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내려놓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내려놓으신 것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 중에 그 무엇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할수록 세상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놓았고, 바울이 내려놓았고,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이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들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학위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5 여인의 이름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드르사. 그냥 남자 위주의 시대에서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이름조차 영영이 잊혀질 그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갔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기는커녕 영원한 말씀 성경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기억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시간이 영향을 줄 수 없고 죄가 오염시킬 수 없고 세월이 약하게 만들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기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게 바라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플로브와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책, 생명의 책에 분명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게스 향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영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학예 수양회 때 진미채를 파는 그런 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모든 시간이 청주 남북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